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국가에서 결혼할 사람들은 반드시 두 사람 간에 서로 사랑 고백이 있어야 그 결혼을 허락해 준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하는 사람들도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서로만 완벽하면 그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혼인신고 이전에 이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사랑 고백을 가졌고 그리고 또 변함없는 약속이 전제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고백은 결국 결혼의 구심점이 되기도 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정의 지지대 역할을 할 만큼 이 사랑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임을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누구로 고백하는가, 이것은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잠근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죽음, 악에 대한 죽음, 선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말과 우리의 모든 걸음에 대한 그 죽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허무함과 두려움과 좌절과 인생의 실패, 패배의식 등이 예수님과 함께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담겨져 있고 승리가 담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제도적인 또는 예식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형식주의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는 신앙의 새로운 각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신앙의 무게감과 그리고 결단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아가서 정말 또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힘듦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든지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의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느냐, 어제보다 왜 숫자가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어떤 환자들이 오늘도 내가 어제 고쳐준 환자들이 오늘은 왔는가, 어제 분위기는 어땠는가, 어제 분위기, 예배 분위기는 좀 더 어땠는가, 이런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훌륭한 선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을 하고 늘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또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베드로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을 말하고 그 의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체험적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조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 고백을 내가 사실은 잘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나가서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너무 어릴 때 철없을 때 받았고 또 받기는 받았지만 세례를 사실은 세례 받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식 그리고 또 성찬식만 되면 마음이 그냥 어려워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례를 지식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고 또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고백이라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고백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온통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잡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것이.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지역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상이 난무한 세상 중심에 서 있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고백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크고 작은 핍박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로부터 수많은 돌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또 이 고백 때문에 앞으로 이 베드로가 남들이 다 보는 그런 혜택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이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떡을 떼고 남들이 또 잔을 마시기 때문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형식과 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이 남다를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서 남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이 내 삶과 나와 가장 밀접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이제는 2배 가득 채워서 만선을 이루는 시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많이 잡힌 고기와 그리고 이 고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돈 벌 일들과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이제는 한동안 편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에 흥분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여기에 관심 없고 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들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걸음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끊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오늘도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몰랐어. 그리고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본 자신은 너무나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람들, 죄인들과 같이 서 있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때로는 당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나가서 우리 안에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에 죄의 종류나 죄의 강도는 사회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묻혀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야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괜찮지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와야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고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그것을 안 가진다는 것이 늘 현장의 분주함과 바쁨의 일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이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십시오. 생명을 거는 독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위에,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사람 위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재력가라도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반드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지만 세워지면 언젠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천국 열쇠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면 천국 열쇠는 의미가 없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오늘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며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주인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천국 열쇠보다 나에게는 아파트 키가 더 필요하고 지키나 금고키나 차키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 열쇠는 첫째가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찬양의 열쇠고, 세 번째가 말씀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17절에 베드로야 내가 참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이 확신되어지는 이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진리를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도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그냥 지식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만 쓰이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